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미 최고의 복을 우리는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믿어진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건 정말로 맞고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영적인 엄청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붙잡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또 미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걸 약속을 했고 오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요,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럽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탄절은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기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바로 이제 부활절이죠. 사실 부활절보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다른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믿지 않는다, 그에게는 아무런 그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그건 굉장히 큰 이런 축복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3차례 제자들에게 거듭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느 날은 3일에 부활한다 이러고요, 어느 날은 5일에 부활한다, 어느 날은 내가 한 달 안에 부활할 거다, 이게 아니고요, 거듭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을 했죠. 이때 묻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했는데 굉장한 축복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그 제자들의 거듭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말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을 거의 마치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거기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거듭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함께 죽지만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죠. 사실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으심 부활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이게 정말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 감사가 되고 이러한가. 이런 부분은 우리 한번 우리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몇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말로는 그런 얘기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자체를 인정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죄라고 하는 거 인정 안 해요. 뭐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문제는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로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돼서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한 이런 정도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학교에 신학대학에 이제 그 학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 그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또 그런가 하면 전도관 구원 있고 여호와 증인 구원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뭐 지금 복음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신학생들은 이 큰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님 그 편에 선 게 아니고요. 이 신학교 교수 편에 서서 막 데모를 하고 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뭐 부처님이 오셨다 해서 이제 초파일 날이 있죠.
이런 때 서광사나 또 몇몇 큰 그 절 앞에 부처님 그 탄신하고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 이러면서 이런 걸 몇 군데 이렇게 붙여놓고 서광사는 매년 붙이더라고 앞에요. 또 어느 때는 어떤 그 기독 단체에서도 그걸 붙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얼핏 보면은 참 대단해 보이죠. 뭐 천주교에서 뭐 갖다 붙이는 건 뭐 예사고요. 그분들이 뭐냐? 이거 믿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그럴 수 없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강조하는 메시지는 계속 행위입니다. 죄를 범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제 그 다 이렇게 죄 회개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죄, 자범죄, 심지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 우상의 모든 죄 완전히 끝났다고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특별히 잘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로마서고요. 그 내용을 바로 잘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한 게 전혀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계속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또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본인들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 믿는다. 자기들은 메시아 믿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 그 사람이 그리스도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게 아니고 반드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 인간은 구원해 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그러면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최고의 복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 그걸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걸 전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떠난 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우리가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은 다 줬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자의 삶. 이제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누리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 불신자처럼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게 살고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러다가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가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믿음의 여인들이 여기 28장에 보면 특히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둘이 같은 것 같아요.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르렀는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무덤이 다 열렸고요, 천사가 확인해 보여주면서 빈 무덤을 이렇게 두 여인들에게 이렇게 보게 했죠. 그럼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참 중요하죠. 한번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무덤으로 된 이제 그 굴로 된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게 됐죠. 근데 말씀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의 그 명하신 산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면에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 8절에 말씀하기를 한편에 무섭기도 하고요, 무덤이 열리고 막 그 천사를 보게 되었고요, 군병들이 막 다 이렇게 겁먹은 상태에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목격을 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빈 무덤이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물론 예수님 말씀이죠, 부활했다, 전혀 그걸 믿지 못하고 그저 갔죠, 무덤을 보기 위해서. 한편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 두 여인을 만나 말씀하죠.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믿음의 여인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바로 경비병이죠.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 그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보면은 성경은 죽은 자처럼 이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경비병 중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무덤은 열려있고 거기는 빈 무덤이다. 그래 너무 무섭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떨린다. 다른 성경 얘기하기를 지키던 자들이 다 수직하여, 이건 뭐냐, 기절하면 사람이 몸이 빳빳이 굳게 되죠. 경비병들이 이런 상태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겠죠. 그들 중에 몇몇들이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 때 이들을 보세요. 그럼 그가 평소에 말하기를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났나 보다. 그럼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를 죽였지만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중심에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비열한 이런 방법을 썼는지요. 그 군인들에게 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요, 거짓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그 경비병들에게, 여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밤중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어떤 마음이요 아주 강팍해지고 그런가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어느 불신에 가득 차지고 하면은 장로들처럼 이럴 수도 있고 합니다. 그쯤 되면 옳고 그런 게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어느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여기에만 온갖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한국에도 무척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성경적인 전도도 일어나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막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큰 교단, 큰 교회예요. 거기 앞사비가 목사님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또 거짓말시키고 이러면서 강단에서 매번 복음 전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 이단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상태는 이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았겠죠. 그럼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룬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 메시지 듣는 가운데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구나,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한다. 그 머리 가지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같아요. 영적으로는 아주 멍청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밝은 거죠. 끝까지 복음 자체를 외면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모든 현장에 말씀들이 막 확산될 때 이걸 막은 소방서가 있었다니까. 불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복음이 막 확산될 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서 회방했던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아직도 지금까지요. 벌써 20수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그 불쌍한 겁니다. 그 불쌍한 거예요. 여기도 그 보면 경비병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이들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말씀한 그대로 정말 부활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함께 복음운동을 정말로 한다고 보세요. 한국교회가 다 함께 연합해서 6만여 이런 모든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선교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70수억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또 막는데 누가 막냐? 또 선교사들이 또 막아요. 이런 상태고 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일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설명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으면 돼요. 1절 58절 약간 길기는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냐? 제대로 올바른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했구나. 거기다 믿음 갖도록요. 한두 구절 써놓으면 잊어버려요. 한 말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했다. 모든 성도 부활한다. 그런가 그 부활의 몸은 아주 신령한 이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언제 부활이냐?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 이 땅에 이런저런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란 가운데서 넘어지지 마라.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우리가 살아 계시면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갖게 된다. 몸은 죽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영은 영원한 것이 겁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로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 어느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지난 주간에 어떤 죄를 범했다. 그 죄가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본인은 너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고 부끄럽고 힘들어질 수 있다. 또 그 죄가 드러나면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떠겠습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서도 이게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막 모를 것입니다. 또 친구를 만나도 반갑다. 반가운지 뭐도 모를 겁니다. 어느 분이 저희 가면 아주 맛있는 그 커피집이 있다. 자, 데려가 먹는데 얼마나 맛있냐. 맛있긴 쓰기만 해요. 본인에게. 마시고 먹어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이 어느 그 막 좋은 예식장에서 이제 딸을 결혼시켰는데 이제 먹었겠죠. 그 맛이 있나? 좀 몰랐더니 어제 이제 가서 거기서 또 먹었어 그분이. 근데 아이고 맛있다고 이러더라고. 우리가 큰 일을 당하고 이런 게 되면 때로 밥맛도 없어요. 그 입맛이 이제 쓰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그 종로로 타던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됐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제자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구촌에는 70수억 개 사람이 있고요. 나라로는 237개 나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한 250만 명의 또 이제 다민족들이 이미 와 있고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이 복음 받을 사람은 모든 민족이요. 그냥 단순히 모든 민족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할 제자 세우라.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세례 통해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한 지체여 한 몸이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거죠.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 주님께 주는데 그냥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 언약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뒤는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리도록 해라.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계속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 이 말씀 가지고 사역을 그대로 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모든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죠. 그 사람들처럼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해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세대와 모든 사람이 땅에 사는 그 세대와 성경 기록하기를 이 말씀 가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영원전, 그러니까 셋의 무궁토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교회 안에, 성령으로 모든 전도 현장에서 역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중요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이제는 뭐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도 듣고 다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한 시대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고 또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는 날 평생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